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2024년 2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조금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주고받는 날인 것 같은데, 그죠?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생일기 45일 차고요. 우리 가진 성경은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맥주생일기 45일차 출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47장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창세기 47장 먼저 볼까요? 자, 요셉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바로의 앞에 가서 인사를 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7절 보시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대단하죠, 그죠? 그 당시에 아마 가장 강한 나라가 아마 애굽이었던 것 같은데 그 애굽의 왕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죠. 10절 보면 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그러면서 이제 인사한 장면이 이제 끝났습니다. 소개한 장면이 끝났죠. 그리고 13절 이후 보시면은 기근이 더 심해져가지고 요셉이 얼마나 지혜롭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처리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7절 이후에 보시면 야곱의 마지막 부탁이 이어지고 있죠, 그죠? 29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이내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9절입니다. 성경 다 보고 계시죠, 그죠? 네, 9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왔던 단어는 바로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 자, 나그네가 뭐냐면은 아시죠? 다 나그네, 그죠? 나그네 여기서는 여행으로 이해되는 개인의 삶, 이것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바로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나는 여행하는 삶이 130년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하는 삶,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땅에서 사는 그 시간, 야곱은 그 시간이 마치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삶의 일부분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왕이시여 나는 지금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130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하고 있다. 그럼 어디로 간다는 걸까요?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하면 그죠? 돌아갈 곳이 있죠. 보통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물론 또 집 팔고 다 팔고 땅 다 너무 팔고 여행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은 어쩌다 한 분씩 있고죠. 거의 대부분은 여행은 집을 놔두고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행이 깁니까? 집에 돌아와서 사는 시간이 깁니까? 다행히 여행보다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훨씬 더 길죠. 그런 관점으로 이 야곱이 나그네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은 길어 보이지만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그 뒤에 돌아갈 그곳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어쨌든 어렴풋이라도 분명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천국의 삶이다 라는 그런 믿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입니다. 어디를 여행 중입니까? 지구를 여행 중이죠. 우리가 여행이 다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영원한 삶을 살러 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행하고 있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불편하죠. 물론 편하고 좋고 재밌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집에 있는 것보다 편한 경우는 일단 저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오늘 여행이 힘들어도 우리가 그 여행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돌아갈 집이 없으면 아우 이거 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나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이 힘들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뭐 소매치기 당하고 힘들어도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여행을 잘 마치고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막 힘들고 제대로 못 먹고 막 엄청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많을 거다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내 이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우리가 지금 여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아, 나는 나그네구나. 나는 여행 중이구나 하는 생각을 잘 가지면서 오늘 하루도 잘 여행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복음 1장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참 재밌는 얘기죠, 그죠? 자, 두 사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세례 요한은 아빠 엄마가 누굽니까? 자, 보시면은 엄마는 엘리사벳, 아빠는 사가랴라고 합니다, 그죠? 나이가 많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고 말할 만큼 칭찬받는 사람이죠, 그죠? 사가랴가 자기 직분을 다하는 그때 천사가 나서 말합니다, 그죠? 네 아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더니 이 사가랴가 무슨 말을 합니까? 자, 어디 볼까요? 18절 보실까요? 288페이지. 자, 잘 보세요, 성경. 자, 듣기만 하지 마시고 성경 찾아서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해볼까요? 288페이지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이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본 말이죠, 그죠? 그러나 사가랴는 이 정확한 말로 인해서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죠? 자, 뭐라 그럴까 쭉 보시면은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20절에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을 못하게 되죠, 그죠? 야, 이 장면 생각하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이게 봤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물어보겠죠, 그죠? 아, 사가랴 무슨 일 있었어요? 뭐 봤어요? 이제 뭐 해야 되죠? 했더니 사가랴 말을 못하고 막 손짓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이 실제로 아이를 가집니다. 임신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죠, 그죠? 내가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충격적이죠. 자, 왜 충격적입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 이 말을 듣고 사가랴처럼 이 마리아도 정확한 말을 합니다. 자,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와 성관계하지 않았습니다. 난 남자를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져줬습니까? 아, 맞는 말이죠. 이것도 정확한 말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맞는 말입니다. 저는 절대 아이를 가질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모릅니다. 자,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죠.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이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쭉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리아의 반응이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사가랴와 이 마리아 차이점 무엇입니까? 사가랴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맞는 말을 했죠. 또 마리아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주로 대부분 맞는 말 하죠, 그죠? 한데 맞는 말 말고 논리적으로 옳은 말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너무 맞는 말을 하다 보니까 또 미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또 우리가 여러분 성경 잘 보시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 들었을 때 항상 이렇게 맞는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한 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맞는 말, 논리적으로 맞는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말은 논리 필요 없구나, 이성 필요 없구나, 함정이 다 필요 없구나, 오직 믿음이고 오직 말씀이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논리적으로 살아가고 이성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있겠죠. 그러나 때로 그것이 말씀과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아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에이, 저도 나이 많았는데요. 늙었는데 아내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또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사라는 웃었죠. 아이고 어떻게 제가 저 다 끊어졌는데요. 여자로서의 기회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데요. 그쵸, 맞는 말이죠. 그거 물론 논리적으로 옳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삶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물론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그래 내가 안 되지만 다 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확실한 한 가지는 우리 삶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때로 그것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논리적으로 뭔가 좀 틀어진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신 확신이라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확신 가지고 맞는 말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또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